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양선원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인사합시다. 제가 굉장히 욕망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라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를 가리켜서 복받은 존재라고 분명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요가 아니라 나는 복을 받은 존재예요. 나는 복 받았다. 다 함께 나는 복 받았다 세 번만 시작. 나는 복 받았다. 나는 복 받았다. 나는 복 받았다. 아멘. 여러분들 서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늘 복을 빌어주세요. 잘 되고 크게 될 거야. 복 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 덩어리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어느 인디언 추장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그리스도인이 된 소감을 질문했어요. 이제 당신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한번 소감을 이야기 한번 해봐라.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내 안에 두 마리의 큰 개가 싸우고 있는 것 같소. 하나는 하얀 개고 하나는 검은 개입니다. 선교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추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얀 개, 검은 개가 요 마음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더더욱 구원의 확신을 주고자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어떤 개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신 안에 하얀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개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깊이 추장이 생각에 졌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먹이를 더 많이 준 개가 이기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개에다가 먹이를 주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새롭게 거듭난 하얀 개,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자꾸만 옛 자아에게 먹이를 줘요? 여러분들은 변화받았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변화된 것을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받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은요, 이게 함께 공존을 해도 결코 상호 보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마리 개에다가 먹이를 다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마리 개에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뭐 하얀 개에다가 주고 또 두 마리 개에다 뭐 다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개에만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시고 소명 정직성, 그리고 불러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명까지 맡겨주셨어요. 얘야 너 한번 나하고 일을 한번 해보자. 나하고 한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자. 죄인인데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당신의 사명까지 맡겨주셨어요. 이것이 사명 정체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무엇 삼아 주셨습니까? 성도를 삼아 주셨어요. 저는 성김호진이에요. 성김호진. 기적을 베풀고 어디 멀리 가서 많은 사람들을 뭐 그냥 돌보고 베풀고 먹여주고 입히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성도가 되도록 모든 구비 조건을 다 완벽하게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성도예요. 성도로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나는 복받은 자다. 너희는 복받은 자다. 다 함께 나는 복받았다. 그래, 이 복받은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열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많은 메시지 가운데 두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어느 우주 만물 인생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28절에도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성경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를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쫓아가면 반드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말씀에도 솔로몬이 이 땅의 것들을 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 주신 복을 어떻게 써요? 걷어찼어요. 그래서 복을 잃어버렸어요. 복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서 세상에서 투쟁하고 분투하고 싸우고 안간힘을 쏟고 노력을 해서 무엇을 얻고 쌓고 누리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게 안 됩니다. 쌓는 동안, 얻는 동안, 분투하는 동안, 노력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배신을 하기도 하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는 뭐예요? 전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잃어버린 이 복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잃어버린 그 복을, 회복한 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가진 자, 누린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스스로 쌓아보겠다고 쌓고, 예?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을 하고, 또 역시 죄가 관영했을 때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 스스로 복을 쌓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구속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실 때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또 어떻게 하시죠? 복을 주시잖아요. 또 복을 주세요. 새로운 시작의 역사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 에덴 때 주셨던 그 복을 고스란히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될 때 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또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처음 그 시대 헬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편지의 서두에는 항상 인사예요. 그래서 1절, 2절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 1절, 2절은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예요, 인사.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빌립보서든 갈라디아서 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절과 2절을 인사를 해요. 그런데 3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복, 다 함께 복, 복, 복. 싫어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잊지 말아요. 복인데 나는 복받은 자다. 그래,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 복 이야기 하잖아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그 첫 번째 본론의 이야기인데 왜 복 이야기를 할까? 우리도 복은 아무리 좋아해도 기복주의 그러면 좀 이런 이야기는 좀 하기 싫잖아요. 기복 이건 그죠? 이건 좀 신앙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 복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에베소는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종교적인 도시. 그동안 제가 지금 쭉 이야기를 했는데 복은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 복이 필요하니까 복을 주세요 하기도 전에 누가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복을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복 달라고 하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신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종교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으로 만든 신을 향해서 그 신을 어떻게 합니까? 달래고 또 그 신에게 조르고 그리고 그 신을 위해서 종교적인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그래야지만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이런 헌신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얻어내는 복, 이것은 정말 기복이에요. 기복. 그건 다른 종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이 종교 도시는 신을 달래고 신을 어르고 신에게 기상천외한 종교적인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서 아주 이상한 신을 섬기는 여신의 여사제들과 남자들이 이상한 짓을 벌이는 거예요. 추잡하죠. 더럽지요. 그래서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게 에베소의 삶과 종교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이미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서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의지하고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마술서적, 그 마술서적을 어떻게 했어요? 회심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술서적을 다 모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휘발유를 붓고 불을 태웠어요. 휘발유를 붓고 불을 태운 건 아닙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 태운 거는 맞아요.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 마술서적이 한 사람 137년에 뭐예요? 월급이에요. 월급. 137년 동안 받는 월급. 이렇게 해서 신을 달래고 어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지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 보면 뭐예요? 여전히 에베소가 무슨 도시? 종교적 도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어르고 달래서
자기들의 탐욕적인 세상의 부와 번영과 영광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아니다. 내가 이전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너희들이 누구라고 이전에 내가 이야기해 주었느냐?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 저 큰 집에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 복 주세요. 뭔가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권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인맥의 힘도 주세요. 하나님보다도 이런 세상의 복들에 우리도 많이 그냥 달라고 마치 에베소의 종교적인 도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상한 복들을 막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흡사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그런 세상의 복 말고 왜 나를 믿어도 너희들은 자꾸 그런 썩어 없어질 세상의 복을 구하느냐? 그건 다 없어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손에 너희들은 아무리 가락지를 10개를 끼워도 너 죽으면 그 가락지 어떻게 되냐? 아무 소용이 없단다. 그러나 영원한 복이 있단다. 영원한 복.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복 받은 자다. 할렐루야.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4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이 주신 복,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에서 복복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누려도 이 세 가지 퍼펙트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면 이 세상의 복은 다 헛것이에요. 헛것. 솔로몬이 공부도 해봤어요. 정원도 갖고 와봤어요. 과수원도 갖고 와봤어요. 결혼하여 1000명 첩을 두어봤어요. 궁궐도 줘봤어요. 집도 줘봤어요. 전쟁을 통해서 조용히 해야죠. 전쟁을 통해서 다 나라도 정복을 해봤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 복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채워야지 복인 거예요. 그걸 채워야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할렐루야. 이걸 너희가 받았다 이야기해주고 받았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주시는 복도 역시 영원전부터 뭐예요? 영원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복. 어찌 썩어 없어질 복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까?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찌 썩어 없어질 것들과 함께 망하는 인생을 택하겠습니까? 어찌 검은 개에게 자꾸만 먹이를 주려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신령한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은 변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살리는 복입니다. 세상의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지려고 쟁취하고 전쟁하고 사람의 목숨마저 해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배신하고 울고 웃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그게 세상의 복이에요. 그 복 때문에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자존심도 꺾여지고 오히려 또 그런 복 때문에 교만해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붙드는 한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TV 드라마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허세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부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깨달아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립니다. 오히려 이런 복을 가진 자는 돈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이 세상을 살려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썩지 않을 세상으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무슨 복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속한 복. 다 함께 하늘에 속한 복. 사도 바울이 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늘은 뭐하고 대조가 되는 개념이죠? 그래, 땅이에요. 땅. 그 땅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에 있는 복 어떻게 해요, 여러분? 땅에 있는 복. 여러분, 땅에 있는 복 가지고 하늘까지 갈 수 있는 분. 내가 100조를 가지고 있다. 그 100조 하늘나라 가지고 갈 수 있는 분. 내가 저거 금반지 5개가 있는데 저거 못 주고 가. 내가 저거 4, 5세계까지 가져갈 거야 하고서 다 삼켜버렸어요.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 가져가잖아요. 어제 대박이 나가지고서 큰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평생 타보지 못한 차 하나 계약하고 옷도 명품 옷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내일이면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신발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돈을 아주 그냥 마음껏 썼어요. 내일 다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늘 데리고 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제 얼마나 신나고 막 흥이 나고 막 기쁘고 뭐 사방에다 전화하고 복 받았다고 뭐 대박 이런 이야기하고 뭐 얼마나 막 떵떵거리고 막 자존심도 올려지고 자랑도 하고 그런데 생명을 오늘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 이 걸쳐진 이 옷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머리를 뭐 수십만 원 가지고서 갖고도요, 여러분들 오늘 죽으면 내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땅의 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땅의 복은 썩어요. 이 복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분냄이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에 보면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복에는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 그 하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무한해요. 변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 썩지 않는 복. 함께 영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복을 내가 지금 가졌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상의 재력, 권력, 실력, 체력, 학력 이런 거 다 가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하잖아요. 신령한 복. 그러면 왜 또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신령한 복이라고? 육신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과. 요 탐욕, 욕망하고 구별되는 복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고 한 거예요. 신령한 복. 여러분,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우리 육신은 다 어디로 돌아가지요? 그래요. 흙이에요. 요즘은 이제 다 대세가 화장이잖아요.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뭘 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그냥 한 줌 재예요. 재. 그 재로 딱 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또 한번 통곡을 하는데 통곡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나도 저 한 줌 재 이상 되는 게 없어요. 그게 끝인 겁니다, 여러분들.
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명예가 너무 높아가지고서 기념관을 하나 져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기념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신과 관계된 복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소멸하면 복도 뭐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복을 내가 죽어서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왕릉을 만들어 가가지고서 무덤을 크게 만들어줘도 죽은 사람이 야, 나 굉장히 편한 집에서 사네? 사시사철 내가 굉장히 참 멋진 데서 사네? 그래요? 그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들? 피라미드 쫙 세워서 우리가 지금 보면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해도 그게 여러분들 부럽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가 그 영광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육덩어리, 이 육신과 관련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복은 죽어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 하는데 그 예수님과 영원하게 천국에서 교제하는데, 욥이 여러분들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배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땅의 복을 목숨 걸고 시간을 걸고 한 세상을 걸고 사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모든 부와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탐욕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신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복을 추구하는 불행한 인생을 끝내세요. 나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런데 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요 신령한이라고 하는 요 단어 앞에 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보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저는 어릴 때 부유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강원도 관찰사를 했어요. 강원도 도지사를 하신 것이죠. 떵떵거리고 사셨을 거예요,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어렸을 때 99칸 문이 있는 집에서 살았다고 늘 그 얘기를 저한테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옛 터를 찾아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집터는 지금 뭐 다 사라져 버리고 그 옆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도 당신 것이었다, 당신 집이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산에 올라가서 놀면 집에서 도련님 밥 먹으러 오세요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고서 다 팔고 횡성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돈 가지고서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아는 거 있죠? 뭐 사요? 땅 사고 산 사죠.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는 횡성에서 읍장을 하셨어요. 읍장. 횡성 읍 앞에 버들나무가 느티나무가 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큰아버지가 읍장 하실 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영광,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아버지하고 나이 차가 40이 넘어요. 막내죠. 그러니까 뭐 큰아버지가 재산을 다 어떻게 했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요. 저 역시도 가난해요. 그래서 늘 부자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못 얻었네, 못 받았네. 아버지 좀 재산이 좀 받아가지고서 좀 편하게 살면 나도 좀 그 득을 좀 얻었을 텐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복을 가지고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을 일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부가 아니에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목사님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더 주셨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뭐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누구는 더 복을 받고 나는 덜 받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복을 받았어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난 모든 복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복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굴할 이유도 없어요. 겁낼 필요도 없어요. 자존심이 상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더 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김우진이야. 할렐루야. 뭐가 두렵습니까? 정체성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자신감이 생겼어요. 두렵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굴할 이유도 없어요. 나보다 더 큰 차,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굴할 이유가 없어요. 욕심을 낼 이유도 없어요.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에베소서 여러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병수 목사님이 쓰신 책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의 반응이, 여러분들 알죠? 둘째가 여러분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동구 밖에서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뛰어가서 뭘 껴안으면서 내 아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서 어떻게 하죠?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큰 잔치를.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쫙 끼워줬어요. 가락지를. 그리고 발은 좋은 신발을 신겨줬어요. 아니,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탕자 형 첫째가, 이 탕자 형은 땅의 것이 복이고 육신의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이걸 생각하는 탕자의 형이 배가 아픈 거야. 저 꼬라지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어떻게 가락지를 그냥 끼워주고, 어떻게 좋은 신발을 신겨줄 수가 있을까? 그냥 막 분노가 나는 거죠. 막 씩씩씩씩. 그걸 아버지가 알아차렸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내 것이 다 너 것이잖아. 일부가? 그러면 그래, 다 너 것이었잖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왜 못 누리고 사세요? 누리고 살아야죠. 왜 맨날 없다, 이거밖에 없다, 지지도 그냥 궁상밖에 산다, 구질구질한 인생, 왜 이렇게 사세요? 복을 세상의 돈, 영광, 명예, 신분, 지위, 성공, 성취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기업도 한순간에 망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편애한 것이 아닙니다. 다 내 것이로되. 그동안 이 형이 누리지를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내가 다 너에게 주었지 않았니? 다 내 것이로되. 할렐루야.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를 통해서 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복받도록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뭐 하려고 잠깐만 그러지 말아요. 열심히 하면은 받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그냥 헌신일 뿐이에요. 그죠? 내 충성.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갚는 내 헌신일 뿐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지? 그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금지시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모든 복을 받은 건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구비시켜 놓으신 것이에요. 내가 돈 내서 하루 종일 레스토랑 샀으면 그 하루는 뭐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여자 불러가지고서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아무 옷 입고 와도 되는 거예요.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다 내 건 거예요, 내 거.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니,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아까워하고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모든 것을 나는 받았어요. 오늘 나가실 때 어깨 좀 피세요. 펴요. 오늘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자꾸 나를 손가락질해서 자존심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 형제들도 자매들 만나면 나는 너처럼 살지 못해서 이게 뭐나, 이런 마음 잊어버리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양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도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 보혈 흘려주셨네. 알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동인을 지소서. 하나님, 나는 복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분, 성자 예수님이 주신 분,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둘러싼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썩고 변화하고 사라져버리고 소멸할 하나님, 이런 세상의 복,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권면하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복 덩어리입니다. 즐거운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오늘이 복된 주일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복된 기업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복된 일터,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교회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복된 역사가 충만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